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예레미야 우리가 많이 봤던 사람인데 예레미야 애가는 또 찾아보기가 덜 찾아보는 경향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슬픈 사람이에요. 늘 이제 가슴에 아픔과 슬픔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있었던 활동하던 그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외세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눈앞으로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배에 죽고 예배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가서 예배드리는 그 공간이, 교회가 자기 집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늘 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어요. 그거를 봤던 사람이고요. 그거를 우리가 예레미야서가 있고 예레미야 애가서가 있는데, 예레미야서는 역사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읽는데 좀 재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애가는 어떤 내용이냐면 뭐가 담겨 있어요? 슬픔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무너지는 걸 보면서 슬픔의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예레미야 애가서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레미야 애가를 보고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도 욥기 말씀을 보고 있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눴는데, 욥이 이제 알게 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니까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다. 모르는 세계가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봤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왕국이 멸망됐고 성전이 멸망됐는데 이 성전을 멸망시킨 게 누가 한 것인지, 이게 중요해요. 교회를 무너뜨린 게 누굴까? 여기서 예레미야서에는 누가 등장하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존재는 옆 나라에 있던 초거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와서 교회를 무너뜨려요. 성전을 없애버린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누가 했느냐? 바벨론이 했냐? 바벨론이 쳤냐? 바벨론이 무너뜨리냐?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진 것은 무엇 때문에 이게 무너진 것이냐? 누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그냥 바벨론이란 도구를 사용한 것뿐이에요. 바벨론은 도구예요. 바벨론이 무너뜨렸어요. 바벨론이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어요. 교회를 무너뜨렸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한 것이냐? 누가 했다면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셨냐? 제가 중학교 때 2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반에서 반장을 누가 해요, 보통? 좀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을 것 같은 그런 아이들이 보통 반장을 내요. 근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관례를 다 깨고 담임 선생님이 반장을 세웠는데, 여기 쪼르르 한 55명 학생이 있어요. 그중에 반장 너 해. 투표도 아니에요. 너가 반장을 해. 시켜야 되는데 누구를 시키냐면, 오셔가지고 대뜸 하시는 말씀이, 야, 우리 반에서 일진이 누구냐? 그래요. 지금 일진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뭐 학폭이다 뭐 해가지고 큰 일이 나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싸우고 뭐 주먹 다짐하고 피 흘리고 그런 거 있었단 말이죠. 오자마자 하시는 말씀, 야, 우리 반의 일진이 누구냐? 그래서 아이들이 전부 다 손가락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반에 되게 싸움 잘해요. 저는 싸움 못했어요. 그래서 일진이 누구냐 해가지고 저 친구가 아무개가 일진이라고 전부 다 막 웃으면서 제가 제일 싸움 잘해요. 그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주 고강도를 둔 거죠. 너가 오늘부터 반장이야. 1년 동안 반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장 어리둥절하고 싸움만 잘했을 뿐이지 공부하고는 거리가 먼 아이가 싸움을 잘하게 된 상황이 있는데, 잘하는 거는 싸움 잘하는 거예요. 싸움 잘하는 거 딱 하나인데 그것 때문에 뭐가 되냐면 반에서 반장이 돼요. 그때 당시 반장이 뭐 해요? 선생님 들어오시면은 차렷, 열중샷, 차렷, 그걸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아이가 차렷 인사를 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다 신기하다고 그래요. 보통 이제 밤마다 돌아다니면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싸움 잘하는 덩치 큰 애가, 우악스럽게 생긴 애가 반장을 하면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선생님들 다 놀래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선생님이 정말 신의 한 수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넘어가니까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공부를 해요. 아, 자기가 그냥 싸움 잘하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그 어린 마음에 내가 이 반의 리더가 됐으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싸움은 여전히 잘해요. 여전히 잘해요. 근데 이제 그 싸움을 악용하는 게 아니라 그 싸움을 어떻게 하냐면 교통정리를 하다라는 거예요. 그 반을. 교통정리를 하고 그 아이가 반에서 공부를 시작을 하고 기말고사가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니까 꼴등이었던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1등은 못해요. 중간까지는 오더라는 거예요. 얘가. 중간까지는 오더라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중간까지는 오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반이 어떻게 되냐면 목숨 걸고 다 하는 거예요. 체육 때문에 무조건 1등 해야 돼요. 중간고사 무조건 1등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하면은 걔가 혼나니까. 선생님한테 혼나는 건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걔가 아주 멱살 잡고 너 공부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되니까 그 반이 굉장히 문제가 있던 아이들도 어느 정도 바른 수순으로 밟아오는 그 일을 물론 그거를 보고 그 다음 3학년이 가서 그렇게 써먹은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반은 됐을까 안 됐을까? 안 돼요. 안 먹혀요. 이만 한번 이미 약물 쪽쪽 다 빨아먹은 거야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걸 쓰니까 그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국을 쓰시는 게 딱 그거예요. 바벨론의 초거대 강대국이고 일진이에요. 일진이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니까 그 일대에 놀라운 일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안 섬기는 민족이에요? 안 섬기는 민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인정했던 왕이 한 명 있을 거예요. 누구냐면 느부갓네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하지 않았지만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뭐 찾지 않으셔도 제가 읽어드리네요.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거든요. 다니엘 2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왕이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인정한 거죠. 깡패 같던 바벨론이 하나님을 인정한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자고 마음을 먹으면은요, 그 왕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 왕국도 강하게 만드시고 유다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살리시더라는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는 내용의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근데 유다 왕국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기들이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슬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을 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심으로 말미암아 유다 왕국이 그동안에는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멸망당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기도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을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왕국을 작정하고 멸망시키겠다고 마음 먹으셨으면 아주 먼지 하나 없이 멸망시킬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유다 백성들이 너희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 내가 손 하나만 까딱하면 바벨론 왕국으로 너희들 쓸어버릴 수 있었을 텐데 쓸어버리지 않고 이 여지를 남겨두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은 뭘 해야 되냐면 이때부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은요, 사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2학년 선생님도 그 아이들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아이들이 살릴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을까?
깡패 같은 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아이들이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 내가 이 아이들이 비록 아플지언정 이 깡패 같은 아이들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이들이 순간적으로는 어렵겠지만 힘들겠지만 이 아이들을 함께 끌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그 큰 그림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 백성을 살리고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살리시는지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우리가 망하고 흔들리고 쓰러질 것만 봤다면 눈물 흘리고 끝나요. 근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유다 백성을 통해서 매일 아침 매일 새로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심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늘 새로운 은혜, 새로운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매일마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바벨론으로 하여금 한 대 맞고 두 대 맞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내가 너희를 여전히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고 있으니 그 은혜를 힘입어서 일어섰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새롭게 하는 은혜를 부어줄 테니까 너희들 일어섰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이 이제 55절, 56절, 57절 그 말씀일 겁니다. 먼저 57절 말씀 한번 넘어가 볼까요? 57절 말씀. 57절 말씀. 예레미야가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5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우셔고 이 백성들을 무찌르시고 유다 백성들을 혼쭐을 내시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마음일까요? 두렵겠죠. 무서운 마음이겠죠. 아,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혼나는구나. 근데 오늘 57절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혼냈다고 너희들 쫄지 말고 벌 받았다고 쫄지 말고 뭐 해라? 와서 기도해라. 그 이야기예요. 내가 죄인이고 알아요. 유다 백성은 이제 알아요. 내가 벌을 받았고 근데 하나님이 벌 받았다라고 끝내지 말고 너희들 내 앞에 와서 기도해라. 용서하고 용서해 줄 테니까 와서 회개해라. 기도해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부모님께 벌 받을 짓을 했어요. 그럼 그 아이가 아빠한테 혼났어요. 한참 혼나고 나서 아빠는 뭐 하냐면 용서해 줘요. 용서해 줄게. 이제 잘하자. 그 다음 아빠가 아이에게 다가와요. 그럼 아이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빠가 용서해 준대. 이제 막 히히 하면서 이제 까불어도 되겠지? 그럴 것 같아요? 못해요. 왜? 아빠는 무서우니까. 쫄아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아빠가 다가오는 거예요. 용서해 줄게 하고 아빠가 다가와요. 그럼 아이는 어떤 마음일까요? 쫄아요. 무서워요. 도망가고 싶어요. 아빠가 무서우니까. 혼냈으니까. 전부 쫄아 있는 거죠. 저러다가 아빠가 갑자기 변심을 하셔가지고 너 똑바로 잘못 안 했다고 몽둥이라도 들면 어때요? 더 크게 혼나는 거죠. 지금 57절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용서해 줄게. 그래서 다가오셔요. 그러면 유다 백성들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 오시네? 왜 오실까? 아, 우리 또 혼내려고 오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아니라 안아주러 가는 거야. 위로해 주러 가는 거야.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다만 너희들 뭘 해? 회개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쫄아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인자하신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시는 게 57절. 자, 56절 넘어가 볼게요.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6절 시작.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가리지 마옵소서. 주님 귀 가리지 마세요. 회개할게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힘들지만 하나님 회개할게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가오면서 우리의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예레미야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야 될 말씀이 24절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24절 말씀, 3장 24절 말씀은요. 전체를 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이제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가오시고 있으니까, 안아주러 다가오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은 우리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 어둠이 짙게 드리워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새로운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셨을 때에 잔뜩 쫄아있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걸어 나아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오늘 3장 말씀 전체를 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잔뜩 무서워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두려워서 떨리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에 무서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잡아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일진과 같은 그런 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일진과 같은 깡패와 같은 그런 아이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바벨론과 같은 그런 무리들을 붙여주시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 살리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서워하는 마음도 당연히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텐데 그 마음을 넘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화요 기도의 용사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